오늘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지 무슨 말씀은 말씀이고 그냥 제목은 제목이고 그러면 안 돼요. 말씀에 따라 기도라는 거는 말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원할 때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간구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래도 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구해야 된다. 주겠다 그런 걸 구해야죠. 안 주겠다 그런 걸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뭘 안 주겠다고 그랬죠? 너희 쓸 것, 썩을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구하면 안 돼요. 너희 필요한 거 다 채워준다고 그랬죠. 단 네가 내 자녀라면 그렇게 해주겠다. 근데 자녀가 안 된 사람들이 달라고만 그래. 교회 와서 되겠습니까? 자녀는 가만히 있어 주십니다, 여러분. 썩을 거. 자녀들은 아버지의 뜻이 뭔가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그 아들을 시켜가지고 뜻을 이루어주는 거죠. 자,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인이 말이죠. 그분께로부터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 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자, 두 번째죠.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는 것이다. 세 번째,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며. 얼마나 깊은가, 지옥이 얼마나 깊은가, 하늘 보좌가 얼마나 높은가, 우주가 얼마나 넓고 긴가.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기도 안 해, 사람들이. 또 19절에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도 그 집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에베소 1장에 보니까요, 1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는가 하면은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풍성함을 전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러더라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그랬거든요. 근데 그 자가 빠지면 어떻게 되죠? 그 은혜라는 거는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가 싹 없어진 거야. 이런 그 풍성함을 전해야 된다. 그라는 게 빠지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앞에 걸 읽어주니까 깨닫는 거예요. 벌써 성경을 잘못해서 그런 거죠. 자, 계속해서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아니에요. 중보는 이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헌집에 있는 그 집사님이 여기서 말씀을 계속 들어가지고 중보기도 팀장이 됐어요. 거기서 그 수요예배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보기도 팀장이 돼가지고 이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뭐냐고 그러더래. 다들 기도 제목 내라니까 지 자식 얘기하고 사업 얘기하고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도하면 그게 뭐예요? 그러더래. 설명을 해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요. 가슴이 아파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사명이다. 거기서 복음 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0절.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그분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이 모든 시대들 곧 끝없는 세상에 걸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이로 인하여 내가 무릎을 꿇는다 그랬죠. 이로 인하여가 뭐죠? 앞에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대표적으로 10절에 보면은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사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하늘에 보좌가 있죠. 저 3층 천에 주님이 거기 꼭대기에 머리가 계시고 우리는 이 지구에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이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그랬어요. 발 디디는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가 여기 있어서 이 지구로부터 온 우주를 전부 우리가 둘러싸가지고 주님이 머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우주를 품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사와 권세들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그 집사님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우리는 이제 만물을 충만케 한다. 앞으로 휴가 때 내려와서 올라가면은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예루살렘을 살면서 주님과 함께 우주를 다니면서 만물을 충만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그 다양한 지혜를 지금 알게 해야 된다. 이 책에 그게 들어있다. 그러니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을 사람한테만 주지요, 책을 주면 책꽂이 꽂아놓은 사람한테 안 줍니다. 대부분 다 꽂아놔요. 책꽂이 읽질 않습니다. 요즘 사람은 책을 안 읽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문제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걸 모르는 거죠. 자, 15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뭔가 알고 기도해야 되니까, 그분에게서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개역 성경에는 말이죠, 가족이란 말을 각 족속으로 바꿔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하고 족속하고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족은 하늘에 있는 자들이고 땅의 각 족속은 지구에 있는 자들 안에. 근데 개역 성경에 보면 각 족속으로 바꿔놨다고.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저 로마 교회를 비롯해서 다 지금 세상적인 기독교인들은 뭐라 그러죠?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래. 그 안 믿는 사람도 죽으면 다 하늘나라 간다고 그래. 보통 얘기 아니죠. 지금 하나님의 가족이 the whole family입니다. whole family, the whole family. 하나님의 가족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의 6,000년 동안에 하나님은 그의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가족이죠. 근데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첫째, 하나님의 가족은 아담 때부터 율법을 받기 전까지가 아니라 아담 때부터 그 율법 이전의 성도들, 아담이나 노아나 에녹이나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숨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꼭 저기 아들 부르는 것처럼 그랬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누가복음. 어떤 사람은 아담은 지옥 갔대요. 자기 마음대로 지옥 보내더라고요. 누가복음 3장 38절 마지막 한 절만 보겠습니다. 카이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어디 지옥 갑니까? 지옥 가기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대부분. 이게 첫 번째 가족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기 전,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게 뭡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강 건너서 왔다.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유프라테스를 건너서 왔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 이전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사람들은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세 번째로는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 성도들, 쉽게 얘기해서 모세부터 침례 요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또 율법 시대의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는 사람들은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개역 성경이 하나님의 가족을 각 족속으로 바꿔놨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족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로마서 1장 2장에 뭐가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율법도 모르지만은 그들이 양심으로 율법에 있는 행위를 할 때는 그 율법이 저들에게 뭐가 돼요? 율법을 못 받아서 그것이 바로 양심의 행위가 율법의 행위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때 이런 사람들은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가요. 1000년 동안 그들은 부활을 못해요. 1000년 동안 부활을 못하다가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대 서가지고 그들의 행함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생명록에 기록한 사람들은 영원세계 새 땅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불못에 떨어집니다. 이게 네 번째 가족이에요. 이게 율법 아래 성도들의 무리, 이방인들의 무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족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50절부터 휴거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사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부활.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자기 영이 살아났다고 그러잖아요. 날강도 같은 사람도 그러고, 무당 같은 사람도 그러고, 게임에 중독된 애도 그런 얘기하고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예수 부활, 예수님이 자기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냈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순간에 부활에게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거 되게 끝나. 그래서 한 집에 있는 사람이 그랬대. 그 얘기를, 그런 얘기만 자꾸 하더래.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천국 가는데 그냥 가요? 그 면류관 5개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더래.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랬더니 성경 공부를 자기가 시키고 앉았더래. 참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가족이 뭐죠? 대환란 당시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의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돼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여기 14만 4천이 또 나옵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그들이 보호자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남자 처녀란 얘기죠.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그 경우 첫째는 14만 4천, 그들이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회개한 유대인들, 하나님의 가족이죠. 그들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대환란 때 회개한 이방인들도 천년왕국에 넘어가잖아요. 이 사람들도 일곱 번째 가족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마지막에 가족이 언제입니까? 천년왕국. 천년왕국 때 성도들, 마지막 심판까지 견딘 사람들, 마귀의 유혹을 견딘 사람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인류 역사 6천년이 아니라 이제는 천년왕국까지 7천년 동안 완전히 7숫자를 채울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 하늘이 보통 얘기하는 새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새 하늘은 지구의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아이를 낳다 보면 자꾸 인구가 많아지면 하늘로 자꾸 올라가야 돼요. 다른 위성에 살아야 돼요. 지금 미국 그 나사에서 하려는 게 뭐죠? 인구가 폭발하니까 어떡한지 인구를 좀 옮겨가지고 거기를 조성해가지고 살게 하는 게 지금 꿈 아닙니까? 절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챌린지 오가 가다 팡 터졌죠. 하나는 내려오다 터졌죠. 이게 현대판 바벨탑입니다. 그렇게 몰라요. 챌린저라고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도 터진데도 그 뜻을 몰라요. 왜? 하나님의 말씀 모르니까. 근데 오늘 기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많이 알고 사랑이 없으면 서로 지지볶고 싸웁니다. 이게 문제예요. 마귀는 말씀을 많이 알면 교만하게 하고요, 말씀을 모르면 또 무식하게 하고요, 이래도 탈 저래도 탈. 이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마귀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압니다. 이거 우리 모르면은 항상 매일 당하는 거예요. 매일 당하고 70평생 80평생 지나다 가는 거예요. 상이 없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쓰러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틈이 없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돼가지고 편안해가지고 그냥 그러다가 아니라다가 그냥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못 사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헤매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그런 거. 이게 지금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또 주의 종들마저도 그저 뭐 생활이 되면 다 골프나 치고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거기 보니까 헌집이는 목사님들이 주일날 다 골프 친대. 침령의 목사도 골프 친대. 그래가지고 뭐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친대요. 너무나 골프를 쳐가지고 이게 시커마다 못해 아주 구리처럼 됐대, 얼굴이. 그러면서 기가 막히대. 그쪽에는 그 군인 가족들이 많잖아요. 군인 가족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음란하고 그렇다고 그렇게 한탄을 하더라고요. 이게 오늘날 마지막 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자면 언제 우리도 안일하게 돼가지고요, 언제 엎드러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가족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시편 45편 읽어봤잖아요. 쭉 있잖아요. 혼인식할 때 거기 뭐 신부도 있고 왕후도 있고 후궁도 있고 처녀들도 있고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신부는 딱 하나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신부. 아버지의 신부는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아들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 솔로몬의 노래 1장 5절 보겠습니다. 아가서 솔로몬의 노래 1장 5절. 내가 거머도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케달의 장막들처럼 솔로몬의 휘장들처럼 나는 아름다우니라. 예루살렘의 딸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위치에 있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 받은 것,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 이거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게만 하면은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부.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이제 오늘 저녁 기도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뜻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이게 좀 말이 길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하나님이 우리 속사람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근데 그 성령은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기도 해봤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이게 기도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다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오늘 이 기도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계시잖아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 우리를 속사람이 좀 강건케 해달라고.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야만 겉사람도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강건하지고 자꾸 그냥 육신만 강건하려고 하는데, 물론 육신이 강건해야 되죠.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속사람, 우리 혼이 먼저 강건케 해야 됩니다. 이걸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장에 나오는 기도 있잖아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와 하늘에 쌓아둔 그 엄청난 정말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달라는 게 엄청난 기도입니다. 이거 기도 하나가 몰라요. 어떻게 눈으로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이거를 못 보니까 땅에서 기어다닌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땅을 기어다닌다니까. 땅만 보고 다닌다고 돈 보고 다닌단 말이에요. 하늘을 못 봐요, 봉사가 돼서.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나오면은 제일 먼저 뭘 먹입니까? 나봤으니까 아시잖아요. 우유 먹이잖아요. 젖 먹이잖아요. 왜 젖을 먹일까요? 젖 속에 뭐가 들었죠? 칼슘이 많이 들었죠. 칼슘이 들었으니까 그거 먹으면 어떻게 뼈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뼈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성도들이 오면은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듭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젖을 먹여야 돼요. 젖을 먼저 먹여야 됩니다. 왜? 칼슘을 먹여야 돼. 그래가지고 척추가 생기게 해야 돼. 영적인 척추, 이게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 예, 고린도서 4장에 보게 되면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로서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리의 말씀, 하나님의 일곱 신비 교리의 말씀. 이번에 피터 로크만 목사님 그 설교한 데 보면은 하나님의 일곱 신비를요, 그림을 7개로 쫙 해가지고 동정적 말이야, 애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는 것부터 조금 그래가지고 완성까지 합니다.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됐죠. 우리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믿어요.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라는 거는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근데 믿는 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주의하고 달라요. 이상야릇한 거 보여줘가지고 현혹한 건 신비주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로운데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어요. 성령이 있으니까 믿어요. 그걸 그림으로 그리는데요, 7신비 그리는데 참 기가 막히게 그리는 거예요. 1시간 동안 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거기들이 많지는 않더라고. 보니까 한 수백 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참 보고 내가 놀랐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영어권인 애들 정말 복받은 애들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요번에 아마 서머스쿨 때 16명을 올 것 같아요. 최소한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안 나온 애한테도 내가 전화 걸어가지고 메시지 남겼어요. 메시지 남겨서 꼭 오라고 그랬어. 꼭 오라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제 기도할 겁니다. 이거 말씀 빨리 끝나고. 그 다음에 뭐죠?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하여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마음에 거하게 하시며.
이걸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주님이 거하야죠. 왜 그렇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보면 마지막에 말하죠. 라디오교회 편지할 때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거하게 하지 못한 거예요. 밖에 쫓겨낸 거예요. 교회 올 때만 같이 갑시다 그러고 집에 가면서부터는 밖에 계시라고. 아, 주님 안에 있으면 곤란해요. 우리 싸우지도 못하고요. 내가 보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보고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거하게 하시며, 이 기도 아주 편안히 구하시도록. 편안히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이게 뭐죠? 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말씀과 사랑이 같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말씀이 없이 사랑만 뿌리 내리면 이 사람도 문제예요. 사랑 없이 말씀만 뿌리 내려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또 많이 배우는 교회는 많이 싸워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내가 다시 한번 상고를 치룬다. 저는 기도할 거 다른 거 없어요. 나는 아침마다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요. 여기서 올 땐 여기서 하지만은 안 올 땐 집에서 무릎 꿇고 한 2시간이고 뭐 그냥 끙끙 앓아요. 주님, 우리 성도들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뿌리가 내리도록 해주세요. 참, 이건 저는 이런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털을 닦도록.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네 번째로, 모든 성도들에게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도록. 이건 사랑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신학자들이요,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너리래. 물론 사랑도 그러면 좋겠지만 이건 사랑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랑은 이미 나왔죠. 왜 그렇죠? 위에 10절에 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성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저 하늘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정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했죠. 창조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잠언 8장 보겠습니다. 이것을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뭐라 그랬나? 잠언 8장 22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태초에 일하실 때 옛적에 그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깊은 곳들이 없었을 때 내가 났으니 물이 솟는 샘들이 없었을 때라. 산들이 세워지기 전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났으니 그가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흙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들을 마련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가 깊은 곳의 표면 위에 범위를 정하실 때에도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그가 위로 구름들을 세우시고 깊음의 샘들을 힘있게 하셨을 때 바다에서 그의 법령을 내려 물들로 그의 명령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또 그가 땅에 기초들을 정하셨을 때 그때 내가 그와 함께 양육된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으며 그분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였고 그의 땅에 거처할 만한 곳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나의 기쁨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더불어 있었느니라. 여기 여러분, 솔로몬이 거기 있었나요? 성령 안에서 자기가 거기에 있었던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아버지와 함께 천지 창조한 장면을 성령을 통해 봤어요. 그 당시에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되는 양자의 영은 아니고 종의 영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래서 준 그 성령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세 분이 일체가 돼서 안에, 내 속사람 안에 있다면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 모르죠?
거듭나는 왜 모르죠? 거듭났으면 말씀을 들으면 알아져요. 이 말씀을 공부 안 하니까. 어제 그 사랑교회 다니는 그 집사도 평생 교회 다니는데 성령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천연왕국 얘기도 다 믿겠대. 저 우주 공간에 다니면서 우리가 주님 갖다 보라 빛이 있으라 하고 앞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눈이 벌게 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야. 내 손을 막 붙잡으려고 그래. 나 붙잡지 마. 나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의 말씀을 경배하라고. 말씀을 안 들으니까요, 이 영이 있는데도 그 지식이 없으니까 땅의 것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은 부러워하고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얘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항상 울어요. 혼자 기도할 때. 성도들 몇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몇 사람이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있잖아요. 이 세 사람만 진짜 제자 만들고 가셨어요. 죽은 자 살릴 때 세 사람만 데려 들어갔어요. 변화산에도 세 사람만 가까운 데고 나머지는 저 밑에 있었어요. 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가까이 있느냐, 저 밑에 있느냐, 졸고 있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디인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정말 그때는 정신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이상 세상 전쟁이 터지고 지진이 나고 그러면 주님 오시는 줄 알아. 천만에요. 모든 게 다 잘 되고 주식도 오르고 땅값도 오르고 부동산도 경기 좋아지고 경기 좋아진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싹 올라갑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지막 때 전하는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꾸 그냥 마귀들이 하는 뉴 월드 오더를 막 전하는데 침을 튀기고 말이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밖에 없어. 그런 사람 보면 전부 옛날에 1992년 10월 28일 날 그거 하던 사람이 다 이름만 바꿔서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자고 마귀 왕국만 전하고 그냥 도배를 해놨어. 인터넷에.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 깨달을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 한번 에베소서요 4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이게 어디입니까? 이 지옥입니다. 이게 요나가 땅의 심장 속, 요나가 땅 속에 고레베스가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의 심장, 그 지옥이에요. 심장 그 불이 있지 않습니까? 땅의 심장 속에 사흘 밤과 사흘 낮 있으리라. 이게 이해는 얘기예요.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얼마나 높습니까, 여러분? 지금 허블만인가지 몰라요. 어제 보니까 허블만인가로 뭘 발견했는데 어떤 위성이 나오는데 아주 하늘 색깔이야 다. 근데 거기는 지표가 섭씨 1000도래. 바람이 얼마나 센지 몇 마일이더라. 하여튼 내가 기억을 못했는데 한 1000마일 이상이야 시속. 1000마일이 뭐예요? 더 돼. 그래가지고 블루 색깔로 있는데 막 뭐가 엉켜 있어. 이렇게 막 실로 엉킨 것처럼 이렇게. 그런 별이 있더라고요. 그거 조금 보는데 주님은 하늘들 위로,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입니다. 시편에 보면 너 하늘들아 주를 찬양하라.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아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물들아 하늘에는 물들아 주를 찬양하라.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죽을 몸속에 살면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찬양하는 이 소리를 듣기 좋아합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찬양하는 그 음성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냥 내려오고 싶어 지금 죽을 지경이실 거예요. 나도 어떨 때 주님 이제 가면 안 돼요. 별로 해놓은 건 없지만 가면 안 돼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한 23년째 사역을 하니까 그것도 그냥 내리꽂이로 말이죠. 식구도 안 돌보고 그냥 한번 놀러도 못 가고 그냥 23년을 하니까 정말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주님이 힘 주신 거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밖에 없는 기회 아닙니까?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다시 오질 않습니다. 이거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넓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다 바꿔놨어요, 이거를. 이거는 뭐 성전이다, 뭐 그리스도 교회가 깊고 넓고 넓다, 뭐 구속사에게 그만큼 깊다, 십자가의 신비가 아주 높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주 넓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두루망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하여튼 물리적인 어떤 왕국이라든가 물리적인 깊이고 높이 길이 넓이가 나면은 다들 그냥 쑥 들어가가지고 그 비유야.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갔다 왔잖아요. 다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가보려면 여러분 돌에 맞으면 죽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나게 되면 못 가요, 여러분. 절대 거기 한번 보여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냥 공짜로 봅니다, 여러분. 8장 보세요. 36절. 기록된 바와 같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토사를 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라고 했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컨커러, 시저 같은 사람, 컨커러,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 파라오 같은 사람,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또 39절 보세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렇죠. 높음과 깊음,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없으리라.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구원받은 사람은 확신이 있죠. 왜 그렇죠?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입니다.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예언해 주십니다. 앞으로 될 일, 우리가 새로 생각 살 거를 분명히 얘기해 주기 때문에. 주님이 안에 같이 살잖아요, 지금. 같이 사는데 뭘 잃어버려? 주님이 도망가십니까? 절대로 내 손에서 빼앗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손에서 빼앗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 마귀한테 뺏기면 그 뭐 하나님이 아니지. 그런데도 구원을 잃어버리는데 죽어라고. 그렇게 잃어버리는 게 좋은 건가? 안 잃어버린다면 더 좋아야 될 텐데 왜 잃어버린다는 것도 좋아하고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위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주님이 없거든요. 근데 있는 것처럼 가정하니까 그렇게 얘기해야만 너도 안 돼, 나도 안 돼,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국 땅에는 나그네죠. 타국인이죠. 저기 S자 모양의 성운이 있거든요, 하늘에. S자 모양의 성운이 있어요. 거기 끝에 지구가 땅콩처럼 딱 달려 있어요. 거기 우리가 살고 있어요. S자 성운, 별로 된 그 구름이 S자로 된 게 있는데 거기 끝에 땅콩 하나처럼 딱 걸려 있어요. 거기 우리가 거기 살아요, 지금. 태양계는 성운의 몇백 분의 1에 해당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S자 성운은 우주의 수천 수백만 개의 성운 중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얼마나 많겠어요. 방향면에서 이 성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남쪽에 있고, 북쪽에 하나님 주님이 계시니까 북쪽 보좌에 남쪽에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높은 것이 서쪽, 동쪽, 남쪽이 아니라 북쪽에 있다고 그랬죠. 바울은 거기에 갔다 왔거든요. 싹 눈 깜짝한 순간에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오기 싫어했죠. 당연히 오기 싫어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만큼은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이거를 네가 좀 알아, 기도해라. 기도하면 알려주신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기도해라. 알려주신다. 왜? 받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죠?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은 받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것만 알면 이 지상에 있는 거는 참 먼지 같아, 먼지. 그러니 무슨 뭐 정욕 따라하고 안목의 정욕 따라하고 뭐가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합니까? 나는 돈을 많이 줘도 겁날 것 같아. 그거 쓸 수가 없잖아요. 그거 다 못 쓰고 갈 텐데. 돈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내가 펼쳐놓으니까 그렇지. 어제 그 집사님한테도 그랬어요. 집사님, 성교나 목회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부자입니다. 빚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 합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랬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죠. 19절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사랑은 알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거를 알아야 돼요. 이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수지 맞으신 거예요. 이게 진짜 이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되시고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고요.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 응답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WGN 교회 성도들 기도해요. 우선 먼저 우리 교회 사람들이 살아야 돼요. 다른 교회는 둘째예요. 뭐 모르니까 누군지. 그래서 지금 우리 웹사이트가 지금 다운된 게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 이런 마음을 줘요. 이 교회를 먼저 살려라. 이 교회를 먼저 살려라. 고린도서 2장 10절 보면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상담자가 되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각 가진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알고 지혜도 알고 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주님의 생각이에요.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 아닙니까? 그 찬송이? 잠언 25장 보면 하늘은 높고 땅은 깊다고 그랬어요. 하늘은 높고 땅은 깊다. 높고 깊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골로새 2장 9절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9절.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 또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여기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있어요. 손을 쫙 벌려요. 그러면 이 손이 어디까지 갑니까? 우주를 다 품어서 주님까지 갑니다.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내 영이 주님 안에 하늘에 있으니까 연결이 돼가지고 모든 우주, 과학자들이 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 품어서 그 안에 우리가 거해서, 이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만 알면 단 10사람만 있어도요 천지가 진동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어른들이 잘 안 움직이니까 이제는 애들한테 집중하려고 그래요. 애들한테 집중해가지고 그냥 집중해서 내가 걔들을 어릴 때부터, 대학 가기 전에, 초등학생부터. 심각한 얘기입니다. 저도 실패한 사람이에요. 내가 우리 애들 키울 때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요. 진리를 가르칠 수 없었어요.
엉터리 교회만 다녔으니까. 엉터리 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았고, 엉터리 교회에서 전도사 했고, 가슴이 아픕니다. 아, 너 전도사 아들이니까 여기 와야 돼. 애들이 원망해요. 왜 그런 교회 나를 데려갔냐고. 참 기가 막혀요. 내가 데려가고 싶어 데려갔나요? 나도 몰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고린도전서 13장 걸 기억하시면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이제 합시다.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주님을 부르고 오늘 기도할 때 첫째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사람 안에서, 우리 교회, 우리 자신과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를 생각하면서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야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사오니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혼을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한 삶을 누리다가 주님 오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